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서 술을 멀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술을 멀리하라. 우리 좌우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술을 멀리합시다. 술을 멀리합시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술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아예 어떤 교회는 그냥 술을 오픈해 놓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더니 자기는 교회를 못 가겠대. 왜요? 교회 가면 자꾸 술 먹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못 가겠대. 자기는 천주교를 가겠대. 왜요? 천주교 가면은 술, 담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천주교를 가겠다. 뭐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술에 대해서 술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고 맞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자, 술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술이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로 인한 폐해가 아주 심각하고 막대한 것이죠. 술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고 옆에 하이스쿨이 있는데 한 번씩 그 고등학교 애들이 늦게 파티하고 자기들끼리 가다가 사고가 나요. 고등학교 하이스쿨 애들이. 대학생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 젊은 혈기에 애들이 운전하는데 사고가 자주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큰 사고들이 많이 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매일 13명이 술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6명이 알코올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미국은 6명이고 한국은 13명이에요. 한국은 미국의 2배 이상으로 음주를 많이 하고 또 술 때문에 생명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 살다 미국에 오신 분들이 좋다라고 그래요. 남자분들이. 왜요? 한국에서는 직장 끝나면은 같이 회식을 가야 돼요. 회식 가면 술을 돌리잖아요. 술 하고 나면 2차를 또 가야 돼요. 심지어는 3차도 가야 돼. 그 다음날 또 맨정신으로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직장에 가가지고 사우나 가서 술 깨면 또 저녁에 가서 또 회식해서 또 술 마시고. 한국은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술 문화가 없으니까 그게 좋다고 그래요. 미국에 오기를 잘하셨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술 때문에 죽는 사람이 적단 말이에요. 훨씬.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또 각종 여러 가지 성범죄,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범죄를 보게 되면 가해자의 약 40%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했다. 그러니까 발뺌을 하는 거죠. 나는 맨정신으로 하면 절대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술 탓을 하는 거예요. 술 때문에 내가 그러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분별력을 잃게 되니까 그냥 뭐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술 때문에 여러 가지 음주운전, 또 알코올 중독, 또 퇴폐와 향락, 이게 문화로 이어지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명도 잃게 되고 가정도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또 우리 주위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또 술은 우리의 몸에도 건강에도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술을 마시게 되면 그 성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불임이 된다랄지 그런 문제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콩팥에서 우리의 몸에 여러 수분들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이 기능이 상실돼요. 그래서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술을 먹게 되면 두통이 생기는데 그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그것이 술 속에 들어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뇌에 작용하니까 뇌에 통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술의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혼합물, 자연 혼합물이나 인공 첨가물들을 넣고 있는데 거기에 또 우리의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독 성분이 있어서 그걸 마시면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여러 종류의 술을 섞어 마시게 되면 여러 술에 있는 다양한 혼합물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두통을 더 심하게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개발한 폭탄주는 한국의 40대, 50대 남성들의 사망률의 주범이 되고 있죠. 폭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맥주에다가 양주를 넣어서 흔들어 가지고 그거를 원샷으로 그걸 마시잖아요. 가히 자살 폭탄 테러와 같은 그런 수준이죠. 이 폭탄주는 체내에 들어가면은 간 세포를 여지없이 파괴시켜서 그 간 기능이 악화가 돼 가지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경우는 폐암을 많이 유발하고, 그리고 술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을 악화시키고 간암을 많이 유발을 시키죠. 또 임신 중에 술을 산모가 마시게 되면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대부분이 알코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요. 임산부들은 특별히 또 술을 마시면 안 되죠. 임신 초기에 술을 마시게 되면 이 태아가 알코올 영향을 받아서 자연 유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을 하더라도 심장이나 비뇨기나 또 여러 가지 중추신경계에 악 영향이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왜 술을 마시는가?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신다, 그런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두 잔 마시면 잠이 오죠. 그러나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면은 이 불면증을 술로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술은 이 신경계를 억제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해요. 술을 마시고 나면 그 다음날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신경이 더 날카롭고 몸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술로 인해서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신문들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도,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서도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술을 마셔가지고 애들이 죽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가끔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건강한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 심장마비나 호흡정지 등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성적인 과음이나 폭음이 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사람들은, 음주자들은 일반인보다 20배 이상의 정신과 질환이 많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음주가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우울하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영화배우,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기쁨을 줬던 누굽니까?
영화배우 로빈 윌리엄스 63세에 사망을 했죠.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한 고통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걸 이제 우울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생명을 잃게 됐죠. 참 안타까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웃기면서 즐거움을 주지만 자기의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고 그거를 술로 하다 결국은 세상을 떠나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자, 이러한 음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조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술을 끊으시고요.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잘 권면하셔서 도움을 주셔서 술을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단계는 술로 인한 최악의 상황을 기억하게 하는 것. Remember the past. 술을 마셨을 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가 한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말이 제대로 안 나오죠. 헛나오죠. 또 괜히 옆에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되면은 정신을 잃게 되니까 길거리에서 자게 되고 말이죠. 또 술 마시고 정신없는 가운데서 자기의 소지품을 잃어버린다랄지 아니면 술집에서 그 거금의 카드를 돈을 긁는다랄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술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음주 이전 상태, 그러니까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은 맨정신의 현재 상태를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feel the present. 현재 자기가 지금 있는 그 상태를 자기가 그거를 깨닫고 그거를 즐기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또 말도 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또 길바닥에 누워서 자지도 않고 또 술값으로 큰 돈도 쓰지 않고 아주 맨정신으로 지금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이런 상태, 술 취하지 않고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있지 않는 지금 이 상태가 참 다행이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참 다행이다. 왜요?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술에 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참 다행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술을 먹지 않고 있는 나, 지금 술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 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지금 술의 유혹을 내가 이기고 안 먹고 지금 내가 맨정신으로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다. 자신에 대해서 쓰다듬어주고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술을 안 먹고 잘 버티고 있다. 참 장하다. 기특하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자신에게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Do reward. 상습적으로 음주를 하는 이유는 술이 자신에게 어떤 일종의 보상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 할 일도 많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냥 힘들고 인생살이가 그냥 재미도 없고 힘들고 복잡한데 술을 마시면 어때요? 술을 마시고 취해버리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니까 골치 아픈 일이 그냥 다 없어지고 그냥 다 기억이 안 나고 또 술 마시면 거기서 그냥 잠깐 또 어떤 그런 맛이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쾌락을 주고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는 어떤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재미없는 인생을 술로 버틴다. 술 마시면서 버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술이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의 위로고 기쁨이지만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문제를 덮어놓고 또 심지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바로 이 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이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지 못하고 진정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술을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무슨 보상을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자신이 술을 마셔서 그것을 얻는 대신에 다른 것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러한 훈련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불어치 내가 술을 마시겠다. 그러면은 그 100불어치 술을 마시는 대신에 100불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무엇을 합니까? 운동, 엑서사이즈, 짐 그 티켓을 끊어가지고 운동을 한다랄지,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건강을 회복하고 자기에게 기쁨을 준다랄지, 또 아니면 어떤 취미 생활을 한다랄지, 아니면 그것으로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돈을 모아가지고 좋은 것을 산다랄지,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하는 거예요. 술값으로 버릴 것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시는 대신에 가족들하고 자녀들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죠. 술값 대신에 책을 사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대화하고 더 좋은 긍정적인 인생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을,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얻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주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는 술 친구를 멀리하라. 나는 술을 별로 마실 생각이 없는데 친구가 전화를 해. 친구가 만나자. 그러면 또 친구한테 또 끌려가. 별 생각이 없었는데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까 만났더니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술상이 차려져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술 친구를 멀리하라. 술 친구를 가까이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이 술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친구를 멀리하는 게 지혜예요. 술을 마시는 환경을 피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가면 꼭 술을 마시더라. 그러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환경을 피하는 거예요. 술집 앞을 지나가지 마라. 술집 앞을 지나가면 술을 보면서 술 안 마셔야지.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견물생심 아닙니까? 보면 그냥 거기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술상을 받지 마라. 술상이 나오면 발로 걷어차라. 발로 걷어차. 어디서 이런 술상을 발로 걷어차. 술을 마시는 모임에 가지 마라. 술을 마시는 모임에 가지 마라. 술을 마시는 모임에 가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술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좋은 신앙의 친구들을 사귀라는 것이죠. 교회 모임에 참석하라. 교회 왔는데 여기서 우리 술 마시는 일은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서로 교회 봉사하고 지역 어려운 사람들 봉사하고 같이 공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면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하기 싫어도 나를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옆에서 부추기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아무도 술 안 마시는데 거기서 혼자 술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술에 잠긴 자,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그에게 재앙이 있고 분쟁이 있고 원망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붉은 눈이 있다. 그렇죠?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포도주를 보면 색이 빨갛고 얼마나 매혹적이에요. 또 막 번쩍번쩍해. 저것만 먹으면 참 달콤하겠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에 목사님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취할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을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유혹에 강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처음에는 한 발 담궈요. 그 다음에는 두 발, 그 다음에 세 발, 그 다음에 네 발, 그 다음에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예 그냥 그걸 끊으란 말이에요. 32절에 보기에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 술 안에는 뱀의 독사의 독이 있단 말이에요. 술에 독이 있어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러한 독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33절에 보게 되면 술을 마시면 어때요? 내 눈에는 괴이한 곳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상하게 보이고 막 말이 헛나오고 말이죠. 34절에 보게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위태하다, 위험하다.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하면 죽어. 위험한 데 가서 떨어져 죽고 사고 난단 말이야. 사고.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고, 어디 가다가 길에서 떨어지고.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술을 먹었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마저도 그냥 정신이 없어. 나중에 깨면 아프죠. 나중에 술이 깨면 아프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깨면 다시 또 술을 찾겠다. 술에 빠져 사는 그런 인생이죠. 자, 이런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만 잘 우리가 읽고 지켜도 우리 인생에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그냥 내 길로 간다.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잠언 20장 1절에도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게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자는 술의 유혹이 돼서 결국 미혹이 돼서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죠. 잠언 21장 17절에 보게 되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값으로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돈만 잘 모아도 그냥 집 한 채는 살 거야 아마.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디모데전서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3절에 보게 되면 감독, 교회의 지도자가 될 감독의 조건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술을 즐기지 않냐며. 술을 좋아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잠언 3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을 자꾸 술 마신 사람은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쾌락, 우리 마음이 이미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과 세상이 주는 그런 향락에 우리의 마음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술을 멀리하라. 술을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게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이 지혜로 잘 권면해서 술자리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리, 또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지혜롭게 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술은 이 마귀가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무기 중에 하나예요.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술에 취해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파산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술만 안 마시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술 마셔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술만 안 마시면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술을 마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에 빠져서 파탄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술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유혹의 자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술의 유혹이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도, 또 젊은 사람들도, 직장인들도, 또 나이 든 사람들도, 또 남자도 여자도,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또 중직자들도 술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바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술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술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권능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희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술의 해악을 잘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자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